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인데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해하기 더 쉬울 테니까 프로젝트를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종이든 차연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통역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믿습니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어서 더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눈을 제일 먼저 부를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삶이 되게 힘들어지고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눈썹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눈썹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눈썹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항암 치료 받으면 뭐가 빠지던데 머리가 털이 다 빠져. 머리털만 빠져면 괜찮아. 왜냐면 우리가 머리 없는 사람은 느끼 봤으니까 익숙하거든요. 근데 뭐까지 빠져? 눈썹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보기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눈썹도 중요하구나. 눈썹 하나 없는 것이
전체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찮은 이 눈썹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눈썹에 문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눈썹 문신 하신 분 계시죠? 그러면서 나는 문신 안 했다 그러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눈에다 하고 뭐 또 어디 하셨어요 또? 어떤 데 안 했어요? 여기다 뭐 넣고 그러시던데 필러도 넣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우리 몸은 각자가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다 소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임플란트를 하죠. 이제 뿌리까지 심었어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은 이제 이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저의 관심은 치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은요. 치아가 건강한 사람 보면 본능적으로 눈이 가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 볼 때 뭘 볼 것 같아요? 예, 저는 오직 그만 보여요.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의 눈썹 하나도 안 들어와요. 화장한 거, 립스틱한 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머리 이렇게 했다는 거 안 들어와요. 제 눈에는 오로지 치아밖에 안 보여요. 신기하죠? 내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제 눈이 거기로만 향하고 있어요. 귀는 어떨까요? 귀는 치아하고 귀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치아에 좋다는 얘기가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귀가 번쩍해요. 이 귀가 그래요. 신기하죠? 제 눈은, 손은 열심히 이빨을 관리하죠. 요즘에는 군것질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군것질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해요, 요즘에. 왠지 아세요?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배고파도 욕망이 있어도 절제합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이빨 때문에 치아가 하나 문제 생겼는데 온몸은 다 그 치아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던 한 몸이죠. 우리는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서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프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게 느껴져요. 그러시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도가 아프면 다 힘들죠. 우리 한승원 우리 성도가 여기 넘어있다는 소식에 가슴들이 다 철렁있죠. 왜 그래요? 남의 자식 뭐 아프든 말든 뭐 그게 아니잖아. 왜요? 한 가족이고 성도라는 것 때문에 누가 아프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죠. 이게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잘 아시네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땅을 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떨까요? 내일처럼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 적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아멘이 적을 것 같아서 올해 한번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호성교 성도들에게 올해 땅을 좀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 마음이 저분이 땅을 산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 땅 사셨대. 집 사셨대. 나 너무 좋아. 이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몸입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가장 좋죠? 가장 좋죠. 누가 먼저 하실래요? 올해 제일 먼저 누가 뭐 좀 하셔요. 제일 가까운 분 없어요? 내가 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우리는 낯선 곳에서 서로 성장하다가 이렇게 하나로 모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마치 형제보다 더 가깝게 서로를 축복해주며 기뻐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다 한 성령님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요. 영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데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하고 같은 생각과 뜻을 갖게 하고 같은 감정을 소유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한 감정으로 끌어가셔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이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가시라도 찔리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손에 찔리는데 왜 온몸이 아플까? 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성도 누군가가 아프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자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성적인 감각이 생겼어요. 그 감각이 서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생명이 생긴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 무엇이 좋냐? 일단 하나님과도 연결돼. 우리끼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돼.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탄식하심, 하나님의 아파하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래. 당신은 손이 아픈데 왜 몸이 아파? 라고 말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게 내 몸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일로 힘들어 하시겠구나.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아파하심이 내가 느껴져. 어떻게 너는 그걸 느껴? 이렇게 말할때라도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는데 그 안에 예수님 믿어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니까 쓰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했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02편 4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이상하네. 돌 봐도 좋대요. 먼지를 봐도 뭐가 느껴진대.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다윗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있는 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과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그걸 느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죠. 우리도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을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슬픔, 저들의 애통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을 갖는다는 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도 인식이 안 되고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셨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요 미리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정말 예민해져요. 정말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이 하나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보여요. 여러분 눈이, 표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죄송하지 하지만 마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그냥 무뎌가지고. 근데 이게 딱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향을 받아요. 그걸 알아차리니까 자꾸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요동을 치는 제 모습을 계속 느껴요. 저는. 그래서 성도가 한 마음으로 다 예배할 때 전하는 그 에너지는 저를 폭발시키는 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제 자신을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도 받아요. 제 마음이 무엇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은 감각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몰라도 괜찮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감각을 좀 예민하게 하고 민감하게 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그 통로를 주셨어요. 세 가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감각이 충만해집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풍성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자기 집 짓는 게 먼저인데 뭐 그거부터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는 그들은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뭐냐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다 세우고 안식일 날에 성전 앞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줘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조각조각만 가지고 있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백성들은 그거를 읽지도 못해. 그냥 제사장이 앞에서 읽어주면 듣는 게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냥 들려주면 그냥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다 읽으니까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세 본문 하지만 하나만 읽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구약 본문, 신약 본문, 복음서 읽거든요. 복음서 읽을 때 성도를 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읽어요. 이 성경이 전통이 말씀을 받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거든요.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러면 불편하고 힘드시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일어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은 교회가 계단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일어서도 상관없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가 다 원활하게 해서 요즘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다 일어서요. 사람들이 다 일어서 아멘 아멘을 받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다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멘한 다음에 울기 시작합니다. 울음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저 말씀 안 지켜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에 회개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 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 감사한 마음이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입혀요? 감성,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판단 거기까지만. 쪼개기까지 하면 아니 근데 뭘 왜 쪼개? 쪼갠다는 얘기는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셔 무뎌진 우리의 감성, 영적 감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막 치유받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서 사람들에게 뭐 안수한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 손을 얹지 나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손 얹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니 되옵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머리로 가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안 그랬을까요? 요셉의 아들이네. 야 친구네.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예산이고 자란 곳은 이천인데 거기서 개척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종호야 그래버리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 깨어나고 풍성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요. 시작. 예배할 때 영적인 감각이 충만해집니다. 성도는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아시죠? 안 들어보셨죠? 예배 한번 빠지면요 영적 감각이 많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 빠지잖아요. 그러면 쭉쭉쭉 감각이 줄여집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다른 영혼을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지금 예민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느껴지고 당신의 마음이 내가 잘 느껴지고 헤아려집니다. 뭘 알아차린다는 게 너의 아픔, 너의 기쁨, 너의 상처를 내가 다 이해한다.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특별한 또 은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막 우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그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 중에 가장 좋은 감각은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나갈 때 행복하고 즐겁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이 회복된 거냐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거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말을 만지셔서 기쁨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은혜성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런 능력과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영적 감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랬거든요. 아예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 성도들의 싸우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성도들을 싸우게 하신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은혜 받고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섬김의 은사, 순종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오르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아니 저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맨날 청소하는 은사밖에 없어. 그러니 서운한 거야. 나도 기도했는데 나는 왜 저런 은사가 나타냐고 고작 해봐야 맨날 그냥 목사님 도와줘 그러시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만 안 하고 그런 것만 어느 순간 이게 그런 거예요. 나는 마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은사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만하겠죠? 운호성교회는 뭐 그런 병고치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런 분들이 한둘이 있어요. 막 그런다 그러면 우리 막 정신없을 겁니다. 예, 막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내 운호성교회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낯선교회 교인이 등록하더니 갑자기 자기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도 되겠니?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디 교회 가서 그런 거냐? 목사님의 예언하는 능력 없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은사가 부러우세요?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온통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은사는 뭐예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것이에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를 하나로 묶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뭘 어떻다고 말해도 내가 받은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랑해봐. 하나도 안 부러워. 뭐가 그게 뭐 어떤데? 하나도 안 부러워. 네가 사랑의 은사 없냐? 이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신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고 느끼듯 우리 성도가 하나라고 느끼는 건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감각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나처럼 여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성도끼리 한몸 되어 있는 2025년도 은원성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